자,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한 찬양하는 7시간 해본 적 있어요? 하루에 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자, 여러분들 찬양 한 7시간 해본 적이 있죠? 예. 어떠든가요? 줄줄줄 막 그다음부터 막 찬양이 계속 입술이 막 기쁨 속에서 막 나와버리죠. 그 훈련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한 집사님 찬양 열심히 하신가요? 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찬양이 입술에서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나오게 해달라면 여러분들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 모세가 광야를 괜히 돈 게 아니에요. 괜히 돈 게 아닙니다. 또 방언 기도를 받으면 앉아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도보기도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루 종일 하고 다니는 그런 습관이 여러분의 몸에 배워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삶 자체에서 기도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일을 경험을 하죠.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이 먼저 앞서죠. 기도가 앞서지 않죠. 생각이 앞서고 그 생각을 맞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분명히 하나님 뜻이야. 내가 너무 이 뜻을 행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줬으면 그래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래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고 있다가 설교를 들으니까 맞아.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런데 지나고 나면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거는 내 집착이었고 내 집착이 만드는 허상이었고 내 집착 때문에 잘못 들은 사단의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고 할 바를 아예 미리 계산하고 계획하고 생각해 놓고 그것을 하나님 뜻이겠지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 집착에 자꾸 그 명분을 찾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명분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응답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도 그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들한테 몇 사람한테 물어봐서 도대체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막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석연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응답을 받았다는 내용은 성경하고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받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다. 근데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정욕을 갖지 말고 정욕을 버리라고 나와 있는데 정욕을 품으면서 정욕을 품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또 뜻일 것처럼 여기고 그 명분에다 맞춰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다가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다. 대부분 99%가 아니라 100%가 그러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 치고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로 실행이 옮겨지고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전부 다가 자기의 집착이고 자기의 정욕과 욕심에 대한 기대였고 바램이었어요. 안목의 정욕이죠. 자기의 꿈이었고 자기의 이상이었지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취지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는 얘기예요. 전부 다 세상 것, 육의 것을 살면서 자기 기준을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변질시키려고 거기서 변질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과 결탁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물질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과 겸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행할 수 있다고 봐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물질을 가지면은 갈 수 없는 진리입니다. 왜냐? 물질은 끊임없는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욕심은 죄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절대로 물질을 쫓아서는 하나님, 두 주인을 쫓아서는 한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물질의 신을 쫓느냐, 하나님을 쫓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쫓는 목적은 물질을 위해서 존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 사랑을 쫓는 이유가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을 쫓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하는 사랑, 인간의 사랑, 인간의 행복을 쫓기 위해서는 결국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쫓는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신의 성품, 완벽할 수 없는 천사들이 배반하는 것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 그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죄와 악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성경 말씀을 내리기에 합당토록 하기 위해서는 죄와 악의 몸체가 있어야 되고 선과 의를 가르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결합된 완전한 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100% 죄를 잉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몸체고 마귀의 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체로 번질대로 살고 육체의 입각에서 살게 되면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욕구가 생겨나고 그 욕구를 쫓아서 끊임없이 욕심을 낳고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죄짓고 회개하고를 평생 동안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신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신의 자녀가 된다는 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칭한 겁니다. 그러면 신이 되려면 일곱 귀신에게 끌린 바가 되지 않아야 되죠. 시기의 신, 질투의 신, 분쟁의 신, 정욕의 신, 교만의 신, 미움의 신, 거짓의 신. 이 신들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습관을 내서 나오지 못하면 아무리 죄를 인식을 하고 잘못된 것을 알아도 여러분들은 죄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를 평생 반복하는 이유가 죄의 습관은 없애지 못하고 그 죄만 갖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연고로 죄는 반복됩니다. 또 내 바람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욕심만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욕심을 구하는 도구가 돼 있고 기도는 망령되이 부르짖지 말라 죄 없다 하지 않냐. 정욕만 구하는 것이 기도가 돼 있어요. 직장,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좋은 직업을 갖게 해 주십시오.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또 건강을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옵소서. 형편을 아십니다. 사업을 일으켜 주십시오. 전부 다가 불교에서 쓰는 만사의 형통입니다. 이거를 기복신앙이라고들 하는데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욕심을 쫓는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걸 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전부 다 이런 것만 구하게 하는, 그래서 욕심을 구해서 죄를 끊임없이 반복해 하는 기독교는 기독교인지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교지, 기독교는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영적 할 수가 있는 거지. 영의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이야. 십자가를 메고 나의 목숨까지도 부인하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살피고 나를 보살피지 않고 형제를 보살피고 나를 생각지 않고 형제들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자신을 희생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영적인 능력이 있고 영의 가치성을 아는 거지. 육으로 살고 자기 부귀 명예를 위해서,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통장과 자신의 곳간에는 금은보화가 넘쳐나는데 그 욕심에 잡혀서 지 욕구에 따라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그런 목자라는 사람들. 그 사람 목자입니까? 목자는 재물이 없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 마음의 보화를 증가하는 자, 마음의 성전을 쌓는 자. 이것이 목자란 얘기입니다. 목자는 돈의 가치성을 느낄 필요도 없고 느끼지도 않아요. 단 자기가 먹이고 베풀고 보살피고 있는 양들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또 보살피는데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은 근심을 하죠. 이건 영의 근심입니다. 그러나 자신만을 위한 근심은 영의 근심이 아닙니다. 육의 근심입니다. 영의 근심과 육의 근심의 차이점은 영의 근심은 오직 형제들을 바라보는 근심이요. 육의 근심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근심은 육의 근심입니다. 그리고 영의 근심은 양심에서 솟아나오는 사랑을 내는 근심이고 육의 근심은 욕심을 쫓아난 죄를 잉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근심입니다. 그래서 육의 근심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근심은 어쨌든 간에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을 더 자기보다 생각하고 더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변론하고 고민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삶. 그 삶을 근본으로 한 사람에게서 뭐가 온다고요? 주님의 능력의 은사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은사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방언 성령은 전부 다가 성경에 기록된 능력은 짓불도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는 보일까 말까예요. 그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성령이고 예언이고 방언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그 방언을 가지고 참인양합니다. 교만하고 그 교만이 목이 부러질 것 같아요. 자기가 능력자인 양합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숱하게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을 떠들어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자기의 자녀들도 혹은 자기의 남편과 부인들도 화목하게 지내는 아름다운 사랑이 존재되지 않아요. 그저 자기의 교만함에 취해서 자기 기름붐, 자기 교만함에 취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성경 말씀에서 자기를 비추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에서 나오는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인 양 해버려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서슴지 않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의 생각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영의 생각은 양심의 생각. 영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하고는 다릅니다. 양심에서 떠오르는 지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사와 하늘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가 양심에서 떠오르는 지혜와 진리를 갖고 살고 그것으로서 근심하고 그것으로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육의 근심은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은 상당히 계산적이고 교활합니다. 그래서 육정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은 육정 그 자체가 전부 다가 계산적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 또한도 바랍니다. 자식한테 바라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커주겠지. 그대로 커지지 않으면 자식이 미울 때가 있고 자식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고 또 반대급부로 자식은 부모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하고 해주지 않으면 불만스럽고 불만이 커지면 대들고 부모한테 함부로 하죠. 이런 것이 늘상 인간에게는 다 표현이 안 하고 하고의 차이는 있어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100%. 왜냐? 자기 잣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잣대에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대로 해주지 않으면 상대에게 서운하고 서운함이 커지면 불만이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욕구가 다 다릅니다. 그 욕구,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어릴 때 뭐라 하죠? 어릴 때 10대들이 그 자라고 그러죠. 자라고 하는데 이 자는 다시 말하면 좋은 말로 말하면 많은 것을 깨달아가는 이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자는 육체의 본질성을 더 깊게 깨닫는 이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체의 본질을 크게 인지하는 이제 성적인 것도 인지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가치성을 대해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그 사고 그 사고가 어디에서 나오냐? 육체의 본질적인 인지에서 나옵니다. 이제 육체의 본질을 인식을 하면서부터 욕심이 더 지나치고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개성이라고 하죠, 개성. 자, 개성이라고 하죠. 좋은 말로는 개성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개성은 가시가 생기고 거칠고 모나고 또 자기만의 형태를 딱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형태와 그 의견들과 그 판단들이 서로 부딪혀서 싸우는 애를 여러분들은 늘상 겪습니다. 왜죠? 바로 이 사고와 인지가 다 제각각이 뭐에서 나옵니까? 욕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구에서 나오니까 다 제각각이 판단하는 기준과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인데 다투게 됩니다. 사소한 것인데. 왜죠? 나만의 개성. 아주 사소한 것인데 사실 지내놓고 보면은 이 사소한 것 별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나만의 습관이 있고 나만의 기준이 있고 나만의 잣대. 그 나만의 잣대대로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부부 사이에도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부딪힙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 앙금이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갖게 되고 어릴 때부터 자라나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어릴 때 그 순수함 어쩌죠? 산과 뒤를 뛰어놀 때는 어떻습니까? 하얀 뭉게구름 위에서 내가 뒹구는 것 같고 그 뭉게구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고 산과 들의 아름다움이 다 내 것 같고 만물이 다 내 것 같고 굉장히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어린아이 때 뛰어노는 것입니다. 그 뛰어노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마음이 없지요. 지금은 하늘인가 보다. 아름답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어릴 때 그냥 다 내 것이냐 하는 느낌의 마음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없죠. 왜 없죠? 왜 없어요? 근심 때문이죠. 근심이 눈을 가리게 되죠.
근심이 눈을 가리게 되고 마음이 무겁죠. 맑고 깨끗한 마음이 없어요.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 깨끗한 마음이 없죠. 왜죠? 욕심 때문에. 욕구를 낳은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하늘도 제대로 못 봐요.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욕심으로 인해서 앙금이 생겨나고 이 앙금이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마음이 어두우니까 무거워요. 그걸 뭐라고 하죠? 멍해라고 합니다. 이 멍해를 주 앞에 다 버리라고 그러죠. 벗어놓으라 그러죠. 멍해를 벗어놓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그 멍해가 같이 내려지는 겁니다. 근데 자기 것을 못 내려놓으니까 그 멍해가 가슴속에 항상 있습니다. 제가 주께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또 뭐라 했죠? 자신의 목숨까지도 부인하라 했죠. 목숨까지도 부인하라 했어요. 왜 부인하라 했냐? 나를 버리라 그랬죠. 나를 버려야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내가 없어야 다른 사람을 내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어. 내가 가득 차 있는 이상은 절대로 남을 나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없어야 돼.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는 거야. 내 목숨까지도 부인하라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죽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구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자기 것을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 것을 구하는 사람, 자기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를 하는 건 뭡니까? 희생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형제를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내 몸과 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목숨까지도 버리란 얘기입니다. 내 형제를 위해서. 그러려면 내가 주체가 되고 나를 주장하면 못 버려요. 나를 버려야 죽을 수 있습니다. 나를 버려야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매지 않으면 은사가 존재되지 않습니다. 성령도 존재되지 않아요. 예언도 존재되지 않아요. 능력도 존재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부인하고 이 말씀을 쫓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축복만 바라고 기도하는 에서가 뭐라고 그랬죠? 회개의 기회마저도 얻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의 축복만을 바라는 사람, 이 축복을 쫓아서, 이 평강을 쫓아서,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래요. 왜죠? 인간은 절대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죠? 시기의 신, 질투의 분쟁, 정욕, 교만, 거짓, 미움, 이 7가지의 귀신이 항상 역사하고 이 7가지의 죄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모든 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죄들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사형죄에 해당한다고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 나왔어요. 이 사형죄를 수억 번을 지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거짓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도를 하죠.
그 죽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는 자는 죽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죄인에게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징벌하신다고 나와 있지 축복을 내린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평강이 있다고 죽도를 맨날 받았는데, 날마다 받았는데, 평생 동안 받았는데 여러분들 평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이것을 뭐라고 하시냐? 복술이라고 합니다. 복술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의 복빔, 자기의 축복만을 위한 기도, 이걸 복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축복을 구하면 반드시 복술의 승이 임하죠. 우리가 풍요의 신, 재물의 신, 물질의 신, 돈의 신, 전부 다 귀신들입니다. 그 귀신들이 임해서 여러분들 돼지꿈 꾸고 영꿈 꾸고 복권이 당첨됐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간증도 하는 사람이 교회가 있어요. 주택복권 돼지꿈 꿔서 용꿈을 꿔서. 여러분들 돼지하고 용은 뭐죠? 가증한 동물이에요. 근데 그 가증한 꿈을 꾸고 자기가 복권이 돼서 당첨돼서 11조를 바쳤대. 11조 바치면은 그것은 그 좋은 꿈이에요. 여러분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그랬어요. 부유함을 구하지 말라 했어요. 뭐에 빠진다? 침륜에 빠지고. 결국에 가서는 왜요? 왜 부를 구하지 말라 하죠? 부를 구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납니다. 그 부를 구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잉태해요? 죄가 잉태하죠. 그래서 부를 구하지 말라요. 가난한 자의 복되도다. 애통한 자의 복되도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부자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세력이 있고 능력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다. 심판하실 때 세력이 있는 자들은 보시지도 안 하고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했어요. 왜? 이 땅에 세력을 갖고 능력을 갖고 권세를 갖고 물질을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라고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몇 년 살 것 같아? 100년. 여러분들이 육정의 딸 자식 또 부모 형제 여러분들 100년 지나고 하늘에 오르면 형제로 지내요. 하늘에서는 다 형제입니다. 내 자식일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생에 이 세에서만 끝입니다. 다시 만나요? 아니요. 구원이 됐을 때는 이제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육정 관계는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으면서 소멸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진리 안에서 있으면은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은사라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항상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해도 죄가 반복되는 것은 습관 때문이죠. 그 악한 습관을 뿌리채 뽑아주고 제어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 은사의 대표적인 게 방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방언은 젖먹이 아이의 옹알임이고 찬미라고 했어요. 그 찬미가 정욕을 제어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자, 우리의 연약함,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돕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언은 무엇입니까? 10년 동안 했다는데 여러분들의 방언은 격할 대로 격하고 모나고 거칠고
또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온 방언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저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또 귀신에게 접하게 되면 이제 귀신에 끌려다니면서 좀 추악하죠. 보기가 지저분하죠. 좀 징그러워요. 그런 행동. 따굴따굴 굴러다니고 팔딱팔딱 뛰고 막 얼굴 자기 머리를 막 땅 그 벽에다가 막 치고 그런 걸 보면은 이거는 정말로 무슨 미친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성령에 취했다. 그리고 자기가 추는 춤은 성령춤이고 남이 추는 춤은 사교춤이고 춤이 뭐 뽕짝을 밟아서 머리에다가 성경책 걸리고 성경을 욕보이는 거지. 그러면서 그 지루박 코스를 딱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성령춤이래. 또 젊은 사람은 뭐 CC송이니 어쩌니 나왔고 헤비메탈에다가 갖다가 음악을 하는 거죠. 갖다가 찬양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은 곡조를 씌는 기도라겠어요. 마음을 실어서 하는 것이 기도지. 지금 흥을 돋궈서 흥을 돋굽니다. 막 기뻐서 어린아이 같은 기쁨이 아니라 음악에 취해서 하는. 이거는 찬양은 내게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다 받느냐? 다 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찬양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음악이 신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받습니까? 음악이 귀신이 역사하는데 찬양이 음악이 되어 있어요. 막 요란스럽게 악기를 갖고 막 쾅쾅 치고 막 해서 음악의 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15페이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성경 15페이지 봐보세요. 15페이지 1번 읽어봅시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눈 깜빡할 사이에 뒤돌아서면 사라져버리는 감동. 그런 감동은 바로 말의 감동. 사람 설교의 감동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 진짜 진리는 우리 마음속 안에 기둥이 돼서 내 마음을 붙들어 줍니다. 요동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을 주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진리는. 그런데 진리를 이용한 사람에게 주는 감동의 경우는 누룩과 같이 금방이라도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설교를 하는데 뒤돌아서면 꺼져버리고 결과는 항상 제자리입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도 읽어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납니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자,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나 사마리아,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나 카톨릭이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기독교와 카톨릭이 도둑질하고 노락질한다는 얘기. 쉽게 말하자면 성도들의 것을 빼앗아 먹는다는 얘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이들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내용인데, 자, 그들은 어떤 것이죠? 그 사람들의 선동은 마치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부풀게 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죽 하면 부풀죠? 누르게 부풀려서 밀가루가 부풀리죠. 공간이 텅 비어요.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겉으로는 내가 금방이라도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그러나 뒤돌아서면 꺼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내용 줄쳐진 데 읽어봅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죠. 자,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지금까지 자,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의욕하고 확신하고 자긍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이것은 인간의 육체를 의지하는 거죠. 육의 지체를 의지하는 거지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통해서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의욕하고 확실하고 자긍하는데 능력이 어떻게 나와?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단이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누룩이라니.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돼.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의지하게 하고 각성하게 하고 다짓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육신을 의지해서 믿어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이렇구나. 이 깨달음의 도가 바로 모든 종교의 도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이론을 가져다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의 교훈을 가져다가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능력을 부여받도록 그 은사를 받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사랑을 가르쳐서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도록 하는 것. 그 깨달아서 결국은 능력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각성하고 다짐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의지해서 아 그렇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세상이 기준하는 교훈입니다. 세상이 주는 교훈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교훈은 진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깨달아서 여러분들 반성해서 깨달아서 여러분들 그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들 다 신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분들이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기를 수억 번을 했을 거예요. 많게는 수억 번, 적게는 수만 번, 수천 번. 수천 번 각성하고 다짐하고 또 죄짓고 각성하고 다짐하고 또 죄짓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의욕하고 확신한들 내 악한 습관을 뿌리째 뽑지를 못하죠. 그 근본적인 습관을 뿌리째 뽑지 못하는 말의 교훈, 사람의 설교는 진리가 아닙니다. 누룩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감동을 주고 말의 감동과 사람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존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모든 말과 이론을 파해버리시나.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이고 하나님은 말씀은 능력이라겠지 이론이나 말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론과 말의 교훈과 감동에 쫓아서 자기를 의지해서 평생 동안 자기를 의지한 각성, 자기를 의지한 다짐, 자기를 의지한 확신,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한계는 항상 환경에 따라 어떻습니까? 육체는 교활합니다. 요동을 쳐요. 근데 그런 요동을 치는 여러분들은 육체를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간혹 그렇죠?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갑자기 예기치 않는 사건이 생기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상식에도 없는 그런 일들이 내 몸에서
또 내 식구들에게서 내 환경에서 나타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죠? 이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은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이 뿌리채 내 몸 안에 박혀 있어서 설상 내 가상으로 내게 죽음이 올지라도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테바니아가 돌팔매로 맞아 죽으면서까지 주를 향했다 그러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죽음 앞에 놓이면 각성과 다짐의 믿음은 요동을 칩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종교적 가치의 믿음들 전부 다가 죽음 앞에 놓이면 전부 다가 나르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뿌리 없는 믿음들입니다. 의욕과 확신의 믿음은 광신자만 만들어내죠. 무지만 만들어내고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기독교란 소리를 그 사람들로 인해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무지한 믿음, 사랑이라고는 짓불도 없는 믿음. 지금 기독교의 믿음들이고 능력들이고 하는 가르치는 자마저도 무지합니다. 어떤 목사란 대형교회 목사란 사람 11조 안 냈다고 11조 안 내는 저기들은 뭐 성도들은 암에 걸려요? 이런 무지한 저주를 받아. 돈에 한 장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욕구도 죽이지 못하는 자가 자기의 티눈도 못 빼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자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데 2만 명, 3만 명, 5만 명, 10만 명, 60만 명 이렇게 모여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아예 보지 않은 이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을 부인하고 목숨까지도 부인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쫓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복수를 쫓아서 축복만을 바라는 눈물만 가진 사람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기독교의 열매, 개독교 그런 열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십자가의 사랑, 빛과 소금이라 했어요. 빛과 소금커녕 기독교인들이라면 장사꾼들도 기독교인 고개를 돌려 말을 안 꺼내버립니다. 하도 말이 많고 하도 개성화가 돼 있어요. 하도 개성화가 돼서 여러분들 설교도요 자기 입맛대로 골라 들어요.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 입맛대로 해요. 아주 무지하다 했죠. 그 사람들의 말은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그 사람들은 그 독을 막 거침없이 얘기해요. 심지어는 막 욕설까지 얘기해요. 그런데도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도둑질하는 목사를 강도질 같은 짓거리를 하는 성폭행을 하고 11조를 도둑질하는 그런 목사들을 목사하니까 하나님의 사자,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자야? 하나님의 사자라는 게 성경에 어디 증거가 있냐? 목사님이, 신부님이 하나님의 목자라는 증거는 성경에서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열매와 증거로도 충분히 이단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풍성한 연보 넘치는 감사 7가지의 귀신이 없는 인간이 기독교에서 가톨릭에서 단 이 지구상에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시기의 신, 질투의 신, 미움의 신, 교만의 신, 이런 7 귀신에게
전부 다 끌림바 되는 그런 자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했죠. 그리고 배우고 있죠. 그렇게 배운 자들이 다 성령 받았어요. 7 귀신이 역사하는데 7 귀신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밥 먹듯이 지금 반복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반복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범죄치 아니한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는 죄가 끊어진다. 너희를 죄악 가운데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목자는 죄를 끊임없이 반복해 하는 거죠. 이 죄를 끊임없이 반복해 하면서 그리스도인 양, 감동이라고는 말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을 의지한 것들, 의욕으로, 이게 뭡니까? 혈기를 의지하게 한다는, 혈기를 통한 각성, 다짐, 결심, 평생을 반복해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사실은 혈기가 세워져 있지 사랑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랑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지 혈기에서는 능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혈기가 어떻게 믿음이냐 말이야. 사랑이 없는 것은 믿음이 죽은 것과 같다 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데라를 아버지를 떠나고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바치고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보다 그 부인보다 그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굳건함이 있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실천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의욕으로 그 순간에 그렇게 주께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의욕으로 한 게 아니라 평소부터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주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너희 부모나 형제나 자식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산적인 육정의 인간의 사랑은 준 만큼 바랍니다. 안 바라고 있는 것 같지만 본능적으로 바라고 있어서 그 뜻대로 이뤄지지, 내 계산대로 상대가 해주지 못하면 서운합니다. 그 서운함이 자라나서 어떠죠? 불만이 되고 미움이 되죠. 그리고 다툼이 되거나 이혼을 하죠.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마치 아름다운 가정이 소교에 향합니다. 가정을 주께서 깨트리신다 했어요. 왜 깨트리시냐? 그 가정의 사랑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티끌없이 사랑으로 뭉칩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정의 사랑은 항상 뭐 때문에요? 욕구 때문에, 서로 욕구로 난 습관 때문에 부딪혀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행위에 이스라엘을 보라 그랬어요. 부딪혀서 넘어진다 그랬어요. 사람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버렸도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전부 성경에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자, 사실은 제가 성경책 안 봐도 여러분들 가르치면은 범위를 넓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워낙에 성경책들을 못 보고 안 봐놔서 진짜 쓸데없는 것들만 봤어. 매일 그놈의 기적들, 그런 것들만 보고 감동. 무슨 감동이냐? 고진감래. 그 다음에 권선징악.
이게 인간의 법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인간이 모든 종교와 모든 교훈이 이 두 가지에 다 걸쳐져 있어요. 자,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이릅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는 주께서 이뤄주실 거야. 그 막연한 것에 자기의 집착과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라는 육에 속한 소망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욕구가 커져서 결국은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지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가라지어 하나님께서 죄를 묻겠다는 지옥에서 죄를 물을 자입니다. 왜냐? 욕심은 뭐를 낳고요? 죄를 낳기 때문에. 자, 고진감래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권선징악, 선과 악은 멀리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권선징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탄아 죽어라!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사탄에게도 죽음을 주지 않는다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은 적당한 도덕입니다. 적당한 윤리. 근데 이 법에는 아쉽게도 선의 기준과 악의 기준이 없어요. 이것을 선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선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악인지 분별하라 그러면 말하는 사람마다 얼굴에 우리 형태가 60억 인구가 다 다르듯이 다 제각각이. 어떤 이는 휘주몇 장 죽고 그 선행을 평생 우려먹는 사람, 어떤 이는 거린애한테 밥 한 끼니 먹여주고 평생 동안 자기가 의를 행하냐 자고하고 하려고, 어떤 이는 몇 년, 2, 3년 동안 어떤 사람을 보필하면서 그 선을 행하냐, 또 어떤 이는 밥을 나눠주면서 뒤에 나오는 큰 거대한 후원금을 뒤로 챙기면서 좋은 일을 하는 거룩한 양. 그 후원금을, 막대한 후원금은 자기 사업으로 벌쳐서 번창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면서 자기가 그걸 받지 않느냐.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을 하느냐. 아주 뻔뻔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 측량하고 있거든. 죄를 재고 있거든. 선행을 행하라고 주는 후원금을 자기 뒷주머니에 재물로 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무슨 목자예요? 목자는 양을 살피는 거예요. 먹이고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사는, 그러게 참 목자고 가장 아름다운 목자입니다. 자, 그래서 권선징악은 여러분들이 죄다, 악이다, 선이다, 의다 완전히 분별하는 겁니다. 권선징악에는 뭐가 없느냐? 사랑과 긍휼이 존재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존재되지 않아요. 권선징악은. 그래서 악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법은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완전한 법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육정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그 아름다움이 가장 완전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권선징악은 선과 악을 구별했고, 악은 영원히 나쁜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와에서 죄와 악은 무엇이죠? 무엇이죠? 은혜가 됩니다. 권선징악에서는 악이라고만 끝나지만 그 사랑 안에서 있는 죄와 악은 전부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가 되죠? 그 죄로 인하여, 내 죄로 인하여, 내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죄인,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도 티끌없이 정말 꺼리낌 없이 품을 수 있는 긍휼이 되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겸손이 됩니다. 진리는 바로 죄와 악마저도 굴복케 하는 능력의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내 죄와 악이 많은 죄와 많은 악과 많은 부끄러움을 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하늘과 같은 큰 그릇이 되어주고 이해가 되어주는 긍휼이 됩니다. 그래서 내 죄가 더 큰 사랑을, 내 부끄러움이 더 티끌없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은혜가 됩니다. 죄가 권선징악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사랑과 긍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 아래 있는 자요 죄가 정죄하느니라. 내가 율법에 있느냐? 아니라 내가 율법에 있나니 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랑과 긍휼 안에 있는 사람은 죄도 악도 겸손함과 많은 사람을 품습니다. 어떠한 죄도, 어떠한 부끄러움도,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부끄러운 자도 정말 티끌 하나 없이 품을 수 있는 겸손이 되고 긍휼이 되기에 권선징악을 사랑은 이깁니다. 그러나 권선징악은 악법입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불교에서도 다 제각각입니다. 참 선의 기준이 뭡니까? 악의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어떤 이는 참선을 하는 게 선이다. 어떤 이는 어느 경지에 이르는 게 선이다. 또 종교가 아닌 일반인들은 어쩌죠? 어떤 이는 남을 봉사하고 먹이고 재우는 게 선이다. 어떤 이는 담배꽁초를 줍는 게 선이다. 어떤 이는 자기 앞마당을 항상 청소하고 다른 사람 앞마당을 쓸어주고 교통정리를 해주는 사회봉사하는 것이 선이다. 다 제각각입니다. 기준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교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늘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프랜카드 걸어놓고 음식을 노인들에게 나눠줍니다. 선이야 선이죠. 이런 선을 뭐라고 하죠? 사람의 의라고 합니다. 사람의 의는 칭찬받는 자의 하있을진저 칭찬으로서 상급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의 의는 하늘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 요동치지 않는 사랑, 이 십자가를 메고 하나님을 쫓는 자는 반드시 사랑을 얻습니다. 이 사랑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항상 변함없습니다. 항상 그 겸손함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육신에 속해서 하는 이스라엘은 행위에 부딪혀 넘어집니다. 의욕으로 하는, 다시 말하자면 권선징악을 가진 이 율법 안에 속한 자는 반드시 의욕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욕에 의해서 서로 의욕끼리 부딪혀서 항상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서로 다퉈서 넘어집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분쟁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항상 사랑이 요동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에 속하고 그 의는 하늘에서 상급을 받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죄사함을 혹여 있더라도 죄사함으로 천국에 이릅니다. 그러나 의욕으로 하는 여러분들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삶을 쫓는 행위가 아닙니다. 육신을 쫓아난 변질적인 행위, 사회적 봉사, 하나만한 봉사, 사랑도 성경이 뭐라 했죠? 자, 사랑은 응당히 할 사랑은 세상인들도 하느니라 그랬어요. 응당히 할 선대는 악인들도 하니라 그랬어요. 그것을 행하면서 그것은 사람의 의거든. 당연히 해야 할 사람. 인간이라면 나이 먹은 사람은 공경하고
또 연약한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사랑인데 자기 이웃, 자기 주위에 조금 돕는 것 같고 굉장히 하나님의 의를 행하냐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의로 상급을 받고 맙니다. 하늘의 상급이 없어요. 하늘의 상급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소망. 그래서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가 일절 깨끗함을 입었느니라. 그 소망을 가지지 않는 방언과 예언과 성령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든 믿음이든 소망이든 사랑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방언과 예언과 성령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서 은사로 말미암아 사랑이 분바돼서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함을 이루고 그 풍성함을 쫓아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내고 그 사랑 안에서 많은 자들을 위하여 눈물과 땀방울을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믿음은 전부 다가 생각의 관념의 가치관 외 이론적 가치관, 논리적 가치, 또 관념적, 또 그 관념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뭐 영감이라는데 그건 영감이 아니에요. 영에서 나오는 게 영감이지, 육감이지, 생각에서 나오는 생감이지. 그건 영감이 아니에요. 영감이에요. 영감은 지혜를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아름다운 감미, 인간에게서 가질 수 없는 특이하고 신기하고 오묘한 느낌과 감각을 말합니다. 그런 감미를 가진 사람이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감이라 육감인지 생감인지 그것도 구별 못하는, 똥오줌도 구별 못하면서 무슨 영적이에요. 정말로 인간들의 가치가, 자기들의 가치가 보면은 한심스러울 그 어린아이 수준인데 자기들이 굉장히 뛰어난 줄 압니다. 교만에 취한 자, 교만에 귀신이 끌려다니는 자입니다.